읽으니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중수하였고 여기거든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그 다음입니다. 2절 말씀도 보면 그 다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중수하다란 말이 뭘까요? 보수하다. 어디를 이렇게 무너지고 또 구멍난 데를 때우고 또 메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중수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게 무려 3장에서 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을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 시작하고 혼자 하지 않고 여럿이 그 다음은 이 사람이 하고 그 다음은 저 사람이 하고 해서 여러 힘을 합해서 이제 공사했다. 그런 말씀이죠. 2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준비하게 하더니 이제는 3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는 꿈을 꾼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그는 멀리 아주 수백 길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고관 대작으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사 며칠 동안 울게 하고 몇 달 동안 기도하게 하여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하죠.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성벽 재건. 여러분 저는 이 그 느헤미야가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꿈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 한번 따라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내일은 잘 될 거야 이 말에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 내일도 오늘 꿈을 꾸지 않으면 또 그 꿈을 꾸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내일도 오늘과 같은 그냥 또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냥 하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꿈이 있으면요 목표가 생기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마음가짐을 다듬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게 되어집니다. 한 민족이 망하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꿈이 없으면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그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때문에 유혹을 물리치고 또 변화를 환영하고 현재의 모습을 포기하고 새롭게 펼쳐질 그곳에 자신을 과감하게 던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또 가정도 마찬가지로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꿈이 없으면 망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꿈, 교회를 향해서 주신 꿈,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해서 주신 꿈, 그 꿈을 붙들고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요. 20대가 되어서 꿈이 없으면 50대 같고요. 50대가 되어도 꿈이 있으면 20대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으면요. 위기의 순간에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러나 위대한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시련을 먹으면서 자라더라고요. 꿈이 클수록 시련도 크고 넘어야 할 장막도 또 장애물도 많아요. 그러나 꿈꾸는 자는 시련을 통과하고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꾸시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꿈 때문에 대가를 치료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꿈 때문에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잖아요. 물론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이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사명에 대한 꿈을 그런 꿈지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가는데 먼저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2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거 이미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정탐을 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정탐하는 것이 12절이죠.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뭡니까? 꿈이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보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러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것을 확인합니다. 고향에 온 사람으로서, 그는 정말 고향에 온 사람으로서 고향에서 전해준 소식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그는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면은 또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서 여러 곳을 지나가는데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좁은 곳을 지나가기가, 15절 말씀도 보면 그 밤에 시나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았습니까? 굉장히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몸소 이 정도 위치면 누구누구의 지시를 해서 너 한번 갔다 와봐, 이렇게 갔다 와봐, 여기저기 살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다 갔다 와 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늘 답은 현장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소문을 듣고 뭐 카더라, 뭐 누가 뭐라 카더라, 또 그거 안 될 거야, 이렇게 대충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안 좋은 습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물건이 있는데 그 가게 문에 대한 정보가 11시 문을 닫는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 혹시 그 주인이 무슨 일을 하다가 문을 늦게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집은 11시 문을 닫아 안 가버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살아가면서 변수가 많다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항상 약속을 하고 먼저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약속보다 좀 빨리 도착하는 편이고요. 이게 되게 오래 사회생활 해보고 노련한 사람들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일찍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이 리더로서 갖출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해서 굉장히 촉이 아주 발달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돌아와서 쭉 돌아와보고 백성들의 기름을 확 뿌리고서 그 기름 뿌린 후에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동기유발이죠. 여러분, 이 동기유발을 시키는데 자기가 안 가보고 또 경험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요, 감동이 약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느낀 만큼 어떻습니까? 호소력도 있고 그러면 감동도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현장에 다가온 느헤미야가 뭐라고 지금 이 백성들을 동기유발시킨 줄 아십니까? 그게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장 17절 말씀 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후는 뭡니까? 정탐한 후에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게 다 본인이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여러분, 이것을 들은 그 백성들의 그 공감이 안 갔다 왔을 때 말하는 거하고 갔다 왔을 때 말하는 거하고 다가오는 것이 달랐을 거예요. 그 야밤에 그 성전 터를 달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 고국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그대로구나. 아니, 더 심각하구나. 이거 듣는 것보다 듣는 거 더 심각하네. 야, 애들 말로 진짜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막 다가오면서 그는 백성들에 다가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이렇게 그냥 표피적으로 이렇게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선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17절 말씀 띄워주볼래요?
우리가 다시는 뭐 당하지 말라고 선포합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시다. 다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맙시다.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까?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세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하고 그냥 들은 대로 제가 듣기에 성벽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성벽을 한번 다시 재건해 봅시다. 여러분 느끼는 감도가 어떤 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까? 갔다 온 현장을 보고 할 때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니헤미야는 지금 확신하게 이 동기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 당하지 말라.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현장에 가보라. 현장에 좀 가보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일상을 직접 들어보고 만나고 또 직장도 찾아가보고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강조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가보면 학원의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보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만난 것도 사주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신방도 현장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이성적인 동물이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감동을 받으면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런데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하자고 해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헌금도 봉사도 감동이 있을 때 더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이 청년들이 매주마다 주일 오후에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자기가 그냥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이렇게 일부러 후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이 내게 다가와서 그 감동 때문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작은 섬김이 또 그것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놓치지 말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잘 놓치더라고요, 보면. 제가 어제 우리 목요 제자 훈련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박태웅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형을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때로는 9시간 막 기도하면서 형의 구원을, 형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할 때 형,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언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이 동생이 예수를 잘 믿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의 죽음을 보고서 형들이 막 술 마시고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신 형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막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가본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는데 어땠냐고, 한번 교회 갔다 왔는데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좋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를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19번의 사람들의 악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악수 시작하더니 나갈 때까지, 밥 먹고 나갈 때까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다 찾아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19번 해줬다. 그거 센 것도 신기해. 가면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은 뭔데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악수를 해줬는지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대로 이제 물론 성령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 있지만 여러분 새 가족이 한번 와서 우리에게 등록할 때까지 여러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섬길 때 잘 정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들은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힘든데 어려운 사람이 참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뒷문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 한 사람이 잘해줘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그분의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겨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새 가족 왔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나? 그냥 왔나 보다. 그러면요 다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장의 사명은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잘 섬겨주면요 목장 모임을 기다리고요. 왜 안 모이냐고 아우성이고요. 또 그래서 그것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감동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감동이 있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그 식어진 마음에 식어진 상태에 다 포기하고 완전 절망감 있는 상태에 기름을 팍 뿌리고서 여러분 저 성벽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지어놓고 제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으니 그들이 어떻게 성벽을 다시 안 지켰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게 3장 1절이에요. 여러분 3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한해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이 3장은요 느헤미야 3장은요 참 단순해요. 제가 아까 여기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했잖아요. 2단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해요. 그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면 별로 감동이 없고 설교할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본문일수록 뭘 봐야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구조.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 파트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무너진 성벽터를요 동서남북 나눠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분배를 시킵니다. 놀랍게도요 동쪽에 있는 사람은요 서쪽에 가서 일하지 않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요 동쪽에 가서 일하지 않고 자기 구역에서만 일해요. 그리고 각각의 전문가를 세워서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세우는데요. 그 지역 동쪽에서 서쪽에 쭉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각각의 전문가들 리더를 세워서 조직을 잘 짜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이 참 약해. 제가 이렇게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조직을 잘 짜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 부러운데 이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참 잘했어요. 행정가고 전문가고 또 조직도 잘 짜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동서남북 중에서 제일 먼저 어디 먼저 지금 수축을 하냐면요. 북쪽 먼저 수축을 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알겠지만 양문이 거기에는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 뭡니까? 이 잿물로 이렇게 잡을 양을 데려가는 문이 그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 북쪽이 어디에 가까우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까워요. 이 사마리아가 늘 방해를 하고 늘 이렇게 해방을 놓잖아요. 사마리아가 늘 그 위험 지역에 있어요. 사마리아 공격으로부터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북쪽에.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여러분 1절 다시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누구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일 위험한 곳, 제일 하기 힘든 곳, 제일 어려운 것을 수축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뒤부터 지금 전체 백성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리더가 없냐? 그럼 당신 리더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없다, 리더가 없다, 일꾼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고 여러분이 일꾼이 되시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나서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뜻밖의 사람이 와가지고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쭉 보면요 진짜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은 경영되어야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로 경영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철야 아침 다 나왔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또 깊은 만남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펄떡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왜 5분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땡. 어제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목요일 날이죠. 어제 목사님 저한테 자기가 고민이 하나 있대요. 무슨 고민을 했더니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놈 자식이 여자친구 만나면 한 8시간 9시간 동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막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8시간 7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옛날에 연애할 때 몇 시간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3시간 이상 얘기했대요. 사랑하면 8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지 하은아? 그랬었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냐 시간 금방 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정말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내가 맨날 하나님 앞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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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그냥 벌떡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또 나도 그분에 대답하고 반응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밤이 꼴딱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그 다음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곳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어디나 꼭 가룟유다 티오는 있더라고요. 가룟유다 티오. 다 지금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구들은? 귀족들이 문제.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했다?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았어요. 이게 꼭 누굽니까? 가룟유다 스타일이에요. 시편 73편 한번 찾아볼래요? 9절 말씀. 제가 앞에 띄워드릴게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람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에브람 사람들은요 인구도 굉장히 많고 땅도 많고 자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이 2배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정작 은혜를 누릴 줄 알았지만 여러분 보시죠. 에브람의 자손은 뭘 가졌습니까? 무기를 가졌고 활을 가졌는데 언제 진짜 중요한 날에?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필요할 때 도망간 거예요. 비협조적인 딱 가룟유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그 선동에 또 느헤미야의 그 구호에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귀족들이 그렇게 지금 협조를 않는 걸 보면서 교회도 우리가 다 한마음이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보면 여러분 저를 닮았다 일거리가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여러분 교회는 일거리도 있고 일꾼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일거리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일꾼 쪽에 가까운가. 여러분 일거리가 되지 말고 일꾼이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일거리가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일꾼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 다음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여러분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지혜?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일꾼은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그냥 노동자 이게 아니고요. 이 배 여러분 영화 보시면 배 밑에서 노젓 놓은 사람 보시죠? 노젓 놓은 사람. 이게 노젓 놓은 이 사람이 노동자가 아니고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 노예들은요 그냥 북 치는 대로 따라 해야 돼요. 북을
세게 치면 빨리빨리 치면 빨리빨리 젖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젖고, 오른쪽을 치면 오른쪽만 젖고, 또 왼쪽을 치면 왼쪽 사람만 이렇게 늘어져서 방향을 틀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 배 밑에 있는 노 젓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북소리에 따라서 순종했는데 왜 빨리 치십니까? 왜 늦게 치십니까? 왜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왜 왼쪽으로 합니까? 이런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딱이 맞죠. 따지면 딱이 맞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사람들이 배 노 젓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뭐냐? 일꾼이에요. 일꾼. 우리가 가끔 이 충성된 개념을 그냥 자기 열심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충성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킨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저는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적 표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좀 철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목회는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 목회라고 하는 그런 포장을 씌워서 혹시 내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늘 제가 나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귀한 일꾼이란 이런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거리가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그 다음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 어마어마하게 부자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였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좀 어렵죠? 근데 제가 그 사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과 그 사람의 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어른, 남자, 그리고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이 뭐냐면 20대 80. 그래서 20대 80으로 세상을 경영한다.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이것이 파레토의 법칙인데,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이 아니라 교회는 100%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와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니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 다음,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직무에 서 있는 사람, 이 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안 해버리면 이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가 나오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은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100마리보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그 한 마리가 없으면 이 100마리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야 반드시. 근데 이 한 마리 양이,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잘못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주인 잘못입니까? 양 잘못입니까? 주인 잘못이에요? 양 잘못이에요? 양이 잘못했잖아요. 지가 빠져 도망 나갔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목자의 책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줄고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 하나가 회복되니까 전체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가 전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지체이지만 여러분, 사실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전체에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면 나는 교회의 뭡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나 없으면 교회 되나 보라. 빠지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전체가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남편의 일이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일에 충실해야 되는, 아내는 아내의 일이 있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담당할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혼자가 빠지면 전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얼마나 소중한 걸 기억하며 여러분 꿈을 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면 될까 안 될까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꿈을 꾸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꿈을 꾸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서 있는 삶의 현장, 또 그곳이 또 하나의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다, 영광을 가리면 안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면서 그 꿈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세워나가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방해자가 있더라도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소중한 사람, 핵심 가치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일거리가 아니라 일꾼이 되어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